오늘은 기대는 깨지고 예상은 틀린다. 기대는 깨지고 예상은 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미래를 맞이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미래가 옵니다. 미래라는 것도 다가오고 또 우리 짧게 보면 다음 주에는 고성성교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까? 어떤 자세로 준비할까? 또 우리 고성성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대비할까? 그런 미래 대비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미래를 기대함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다 깨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아니다, 내 기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즉각 떠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깨졌을 때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빨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하고 떠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명확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죽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이 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합니다. 사람은 예상합니다.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뭐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동방이 또 이라크다. 또 어떤 사람은 예멘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구가 아니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그죠? 예, 그게 언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원문을 보면 마고스거든요. 마고스 또는 마기, 또 영어로는 메이자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징은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점치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 보고 뭐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무슨 뭐 해안이 좀 있었던가 보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왕의 별이다, 저 별 따라가면 왕이 있을 것이다, 뭐 틀리지 않았죠. 그리고 별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도 어디입니까? 왕궁. 그게 우리 예상이잖아요. 우리 기대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동방박사가 거의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고 따라와요. 그러면 내 예상이 있고 내 기대가 있고 내 선입견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기 간다고요. 그렇지, 이스라엘 그러면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의 왕, 그럼 왕이 왕궁에 있죠. 어디에 있겠느냐? 거기 갔습니다. 근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기대, 예상, 선입견, 예루살렘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고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상이 있습니다. 뭐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하나도. 이번 대만 선교 갔다 온 사람도 느끼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했던 거가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맞았습니까? 뭐 거의 맞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 있습니다.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를 적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와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저 사람 저거 적대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혼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깨닫죠. 또 제일 많이 속는 게 그거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도와줄 거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는 순간이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기대 갖고 사는 사람, 예상 갖고 사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왜? 절대 맞지 않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예측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측에서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령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진짜다, 뭐 이런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행위론자들이 손는다 그랬죠. 변화를 일으키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행위고 또 하나는 성화라고. 행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힘, 그걸로도 변화는 돼요.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근데 진정한 변화는 성령이 주시는 변화, 그걸 성화라 그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는 그거를 능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느니 work miracles among you. 그때 그 능력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에네르곤. 그 능력이 이퀄 기적이라고. 기적. 성령이 행하신 일이 기적이라고요. 성령이 행하신 일이 능력이라고요. 성령께서는 바람 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바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불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측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교를 앞두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대 예측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다 깨질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체를 이끌어가는 뭐 영적 지도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팀장들 진짜 중요합니다. 기대와 예측으로 하면 다 깨질 것입니다. 그거 뭐 내가 볼 때 6시간도 못 갈 거예요. 하나도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충분한 기도가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 최상의 길로 갈 수 있는,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이끌음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령 인도하심만 바라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떠남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떠나야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오히려 헤롯 왕이던데 이게 심기가 불편하다는 게 느껴져요.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왕이 됐지만 그 뿌리가 불투명합니다. 이두메 출신인데 이두메는 어디냐면 에서의 혈통이에요. 에서의 혈통 그 족속을 뭐라 그래요? 에서 불다, 에서 에돔. 에돔의 에돔. 피가 반반이 섞였어요. 해프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정통성에 민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 정통성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성전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아부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가 이 정통성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가 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이 마고스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유대인으로 왕인으로 오시니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긴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보를 알아서 죽이겠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정확하게 자기 힘으로 왕위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행위의 신앙이에요. 행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왕위를 지킬 것이다. 이 헤롯이에요. 헤롯. 이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니다고 느꼈습니다. 기대했던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거의 불신의 단계예요. 아니다, 명확히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예수님이 없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야? 안 주죠. 아니라 그러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9절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면 떠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났다. 이 용기,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용기, 이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고 예측했던 거 다 틀리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빨리 떠나야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른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떠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이 기쁨은 왜 기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죠. 왕궁에 있을 때 기쁠 것 같죠. 근데 마국간에서 기뻐요. 설명이 돼요? 설명은 안 되는데 기쁜 거예요. 그 참 묘해요. 호텔에서 잘 때 기뻐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바닥에서 자는데 더 기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든 환경은 열악한데 뭐 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이 동방 박사의 기쁨이 그런 거였다고. 기쁘고 또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안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른 것은 이상하게 불편해요.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같이 보이는데 우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 뭐 봤죠? 그 돈 뭐 수천억이 있는 사람이 그 노인네가 비참하게 죽는 거. 그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있으면 뭐래? 누리지도 못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한 사람들,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 이렇게 라면 한 그릇 시켜놓고 같이 나눠 먹을 때 더 기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쁨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일 많이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 그죠? 옥스퍼드의 석학이고 많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추구했던 것, 자기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것에는 생각보다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말씀 따라가지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고 뭐 나는 다 버렸다 그런 곳에 갔더니 이상하게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제목이 뭔지 알아요? Surprised by Joy. Surprised by Joy. 그 번역을 참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예기치 않은 기쁨. 그죠? 예기치 않은 기쁨에서 뭐 놀람 당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기치 않은 기쁨. 예상도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성교 가보십시오. 성교 현장에서 Surprised by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왜 기쁜지 모르는. 이게 왜 기쁜 거지?
그래서 아주 간증할 때도 간증이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왜냐하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그냥 깊은 거거든요. Surprised by joy.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기 인생이 뭐였느냐 한마디로 묘사했어요. Surprised by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이 내 인생이었다. 믿음은 가지고 그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서 떠날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갈 때 그때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요. 교회에 들어왔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Surprised by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 자기 믿음 하나도 복음이 온지도 몰라야지. 근데 이렇게 교회 왔더니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Surprised by joy. 어찌 보면 선교는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뭐 복음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치료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능력. Surprised by joy. 우리 그런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언제나 은혜 있는 곳에 가야 돼요. 바보들은 밤낮 버틸라 그러는데 은혜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말씀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생명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된다고요. 그 움직이지 않고 무슨 은혜를 바라요. 동방 박사 보십시오. 별이 움직이다가 예수 믿는 곳으로 가잖아요. 갈 때 떠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때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셨죠. 아들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헌신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헌신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우리 외웠잖아요.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8장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 아들 가장 귀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머지 뭘 안 주겠냐. 제일 좋은 걸 줬으면 다 주지. 그 논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한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죠. 아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뭐 예물 드렸다 뭐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 어려서부터 이거 맨날 외우고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놓고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이거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황금은 뭐 금이니까 뭐 돈이지 뭐 그죠? 유향은 향수 같은 거예요. 향수. 모략은 상처에 바르는 약이라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그 죽은 사람 몸에 바른대요. 그래서 뭐 상징하는 게 뭐냐? 뭐 금은 왕권이고 뭐 유향은 제사권이고 뭐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고. 근데 그것도 내가 보니까 그걸 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분분해. 뭔지 몰라요. 제일 좋은 의견은 뭐냐면 제일 좋은 거 드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도 남아있대. 예멘에 가면은 예멘에서 가장 좋은 선물용이 이 세 가지래요. 황금, 유향, 모략. 예멘. 그 커피 나오는 데 있죠. 예멘. 모카항인데 예멘. 근데 그것도 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적인 거, 이건 어피니언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뭐 따질 필요 없고 동방 박사는 가장 고귀한 걸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게 뭐예요? 황금, 유향, 모략이에요? 아니죠. 우리에겐 나 자신의 내 몸이죠. 내 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나를 보내줘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그거예요. 그거. 내 몸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드려야죠. 사실 돈 들이기 쉽죠. 뭐 시간 들이기 뭐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내 몸이죠. 몸 자체를 다 all in 하죠. all in. 주님 앞에 all in 하는 거. 그래서 헌신의 삶만큼 능력 있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헌신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찌꺼기 드리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거 드리십시오. 뭐 이렇게 알짜배기들은 뭐 휴가 나간다, 뭐 나 자신을 위해 쓴다. 그리고 찌꺼기 시간 남으면 간다고요. 참 그때 화가 나죠. 그죠? 그 시간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거 드려요. 가장 알짜배기. 생선이라 그러면 가운데 토막 드리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그죠. 어두일미하면서 그냥 머리만 드리려고 그러고 볼 것도 없는 거. 그 말장난하지 말고 가장 귀중한 거 드려요. 가장 귀중한 거. 가장 귀중한 거. 그럴 때 어떤 일이 보냐. 헌신했을 때 길이 보이죠. 12절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만약에 다른 길이 아니었으면 위험했겠죠. 다른 길. 저는 새로운 길이라고 해석합니다. 헌신하면 우리 길이 열려요. 새로운 디렉션이 열려요. 뉴 디렉션이 열린다고. 디렉션. 새 방향이 열린다고. 헌신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뭐 선교, 대만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길이 열린 사람이 벌써 나와요.
지난번 겨울에 갔다 오도 새로운 길이 막 열려요.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참 묘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길 찾겠다고 할 때는 헤매고 있는데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줘요. 다른 길, new direction.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없던 곳에, 길이 없던 곳에도 길을 활짝하셔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미래가 있죠. 미래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와 예상으로 삽니다. 기대와 예상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와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다 그랬죠. 아닌 곳 그러면 그냥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미적거리고 있는 거 불신앙입니다. 아닌 곳 떠나십시오. 성결하게서 떠나십시오. 떠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럼 최선의 헌신을 하십시오. 헌신.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길, 그죠? 새로운 길, 광야의 길, 사막의 강, new direction.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